네, 오늘도 매일 주십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4일 월요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를 새벽 이른 미명에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기대하는 설렘도 있지만 어김없이 찾아오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성실했었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조금만 더 바르게 살았더라면 하는 후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다한 연약함에도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불안과 걱정과 어두운 것들을 내어버리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 오늘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고치시고 싸매시는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수술이 잘 끝나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췌장암으로 고통받는 이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통해 암세포가 잦아들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부작용과 통증을 견딜 수 있는 체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든 고비고비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의 소중한 시간을 선교를 위해서 주님께 헌신한 청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외로움 가운데 위로가 되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 주셔서 청년의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시간이 갑절로 귀한 은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청년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잠시 살아가는 인생길인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지고 살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스나이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간밤에도 평안히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또 귀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은요,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가운데를 딱 잘라서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이시다.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앞부분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의 뒷부분, 나머지 절반 부분은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을까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도대체 왜 오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뒷부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뒷부분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많은 이에게 멸시를 당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을 읽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후반부 마가복음 뒷부분을 읽을 때는 요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이제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시는데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시죠. 그런데 이 산에서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광채를 뿜어 내십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휘황찬란한 모습을 이렇게 비추며 이제 예수님이 변화하게 되시는 거죠. 그 산에는 예수님만 계신 것은 아니고 또 구약 시대에 이제 두 명의 영웅이 이제 같이 나타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함께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이제 뭘까요? 선지자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도 한 가지가 있고요. 선지자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죠. 산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둘 다. 무슨 산에 올랐죠? 신의 산에 올랐어요. 모세는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주야를 신의 산에 올랐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신의 산에 올라서 율법을 이제 받는 장면들을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엘리야도 신의 산에 올랐어요. 요건 여러분 좀 갸우뚱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멜산은 다 기억나시잖아요.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하고 막 전투를 치른 거를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시니까. 근데 그 다음에 갈멜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이제 있었는가 하면은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죠? 처음에 강한 바람 중에 하나님이 계셨나요? 안 계셨어요. 그 다음에 지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셨나요? 안 계셨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나요? 안 계셨어요. 어디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지불소 이렇게 이제 보통 외웁니다. 참고로 그냥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셨는데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곳,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곳이 여러분 신의 산이에요. 성경에는 호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렙산이 신의 산이고 신의 산이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둘 다 선지자요 신의 산을 올랐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 곳이 바로 신의 산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지금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있다는 건 그 산에 누가 역사하고 임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현현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엘리야, 모세와 함께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예전에는 산 가운데 임했고 소리 가운데 임했고, 지금은 누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광채가 나타나서 더 이상 찬란하게 그지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 밑으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돼요?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서 막 뿜뿜뿜 하고 막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그 영광에 강렬했던지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반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반사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발광체입니다. 모세는요 그저 그 빛을 아무리 밝게 빛났어도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에 불과했다면, 예수님은 그 자체로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 본체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이신 거죠. 하나님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자체라는 걸, 그 본체의 형상 그 자체라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분이 지금 변화산에 임재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예수는요 그냥 인간이 아니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엄청난 존재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변화산 이야기를 왜 기록을 해 놓았는가, 그리고 주님은 왜 이 변화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이 이야기가 왜 필요한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편으로는요 제자들에게 필요해요. 제자들에게. 베드로가요 너무 이 신비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넋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초막을 짓게 해주십시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초막을 짓게 해주십시오. 여기 안주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여기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그냥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안 돼. 그거 아니야.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안주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걸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변화산 사건은 제자들을 위한 거예요. 제자들을 위한 거. 근데 제자들만을 위한 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에요. 우리처럼 두려움을 느낍니다. 고통도 느낍니다. 떨리기도 하세요.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벽한 인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고통을 느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곧 십자가를 짊어질 거예요.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 그것도 너무나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합니다. 동고동락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합니다. 더 힘겨운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경험 하신 분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셨어요. 근데 그 고통을 겪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걸 겪어야 합니다. 두렵죠. 두렵다고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안 짊어질 수 있나요? 고통스럽다고 힘겹다고 그거 회피해버릴 수 있나요? 주님, 이 고난의 잔 나한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고 피해버릴 수 있나요? 주님은 너무나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이 잔을 마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주님 그렇게 결단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는 내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힘내거라 내 아들아, 힘내거라 내 사랑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예수님, 두렵고 떨리는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힘주시고 포옹해 주시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여러분, 죽음조차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변화산입니다. 주님께는 겟세마네 동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골고다 언덕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변화산도 있었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곳, 죽음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곳.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변화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곳, 변화산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강력한 체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뭐 어떤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되고요, 황홀경에 빠지지 않아도 되고요, 방언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그저 그 경험이면 좋게요. 세미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작게나마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미세한 하나님의 감싸주시는 경험 하나만이라도 족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간증도 의미가 있고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도 의미가 있고, 목사님들의 설교도 다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만의 변화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경험하며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변화산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전국의 그 맛있는 식당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해줘도 내가 그거 맛봐야죠. 누가 다른 사람이 맛봤다고 얘기해준다고 그게 제가 그 음식을 맛본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국 최고의 맛집에 그 음식을 맛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스스로가 맛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맛볼 때 우리가 강해집니다. 날마다 변화산에 오를 때,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제서야 강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죠. 걱정이 되기도 하죠. 내 삶의 십자가가 너무 무겁게 다가올 때도 있죠. 그럼 바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야 할 시기입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제 삶의 십자가가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지금 변화산에 올라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이 힘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변화산에 오를 때 우리에게 힘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변화산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실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열심이 다 무엇 때문인지 부질없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한 복판에서
홀로 외로이 우리 주님을 울부짖을 때도 있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바로 그때 우리만의 변화산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뵙고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을 뵙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산 위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산 아래 현실로 돌아와 주의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박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두 손을 모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